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사실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 고린도전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파당이 지어지고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근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내세우고 어떤 사람은 다른 지도자 아폴로를 내세우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게바를 내세우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져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길게 권유를 하다가 그럼 자기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누구라고 봐야 되나 하는 얘기를 이제 4장에서 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어떤 관리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4장 3절부터 3,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신실성이라고 하고 나서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그것이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실 심판한다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고 심판의 주체가 있고 내가 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어떤 평판이 있기도 하죠. 근데 참 물론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참 얼마나 대담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인생을 살고 나서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거 없습니다 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단해서 그 탓할 것이 없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내 형제 자매에게 어떤 판단을 받는 거, 또는 세상에 뭐 꼭 법정뿐이 아니겠죠. 요즘 같으면 뭐 무슨 언론이나 이런 SNS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판별받는, 이것도 내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이나 세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심판은 주님께 있다.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은 물론 성경의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생각이고 가르침입니다. 성경, 이제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 바람에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은 헬라 문명을 극도로 선호하던 사람이고, 버티려서 결국 그 아프리카에 있던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말을 잊어버리는 데까지 그리스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성경도. 그런데 나중에 그 성경을 로마가 득세했을 때 다시 로마 말로 옮긴 유명한 이제 번역가, 성인,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하고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이가 이제 그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바로 이것, 하나님 앞에만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을 라틴어의 코람 데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앞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면에서 앞에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 코람 데오라는 표현이 창세기부터 계속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그 주보에 이제 뭐 우리가 라틴어를 다 알 수가 없고, 그러나 뭐 보시게 되면 영어 비슷 코룹타 쪽에서 뭐가 타락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탈릭으로 했습니다. 에스타우템 테라 꼬람 데오, 창세기 6장 11절 아까 정 선생님이 읽어주신 말씀이고, 누가복음에도 지금 그 참새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잊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헬라어 본문으로도 그렇고 이제 라틴어가 그것을 잘 옮겼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계시록 지금 읽은 데서는 너희들의 행위가 꼬람 데오 메오,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가 못하다. 제가 이 세 개만 이제 한 것은 보시다시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일관해서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셋만 뽑은 것이지만, 성경에는 뭐 줄곧 이 사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전제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종교 개혁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그렇고 칼빈 같은 사람은 뭐 엄청나게 이것을 이 용어를 많이 쓰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 중에 이제 에벨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 사상, 이것을 루터가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뭐 오직 뭐 은혜로 의롭게 오직 성서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오직 성서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말이 그렇게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교회에 내려오는 어떤 인간이 쌓아올린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의로울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이 문제이다. 그래서 루터에게서 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개념은 루터의 사상 체계의 이 진정한 근거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
칼빈 같은 사람은 이제 기독교 강요 그 대표작 아니겠습니까? 1, 2권이 있고 1권의 1장의 2절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한편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그것을 관상하고 그 내용을 묵상하고 거기로부터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묵상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가 결국 잘난 줄 알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뭐 그 뒤에 여러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심판하나? 뭘로 심판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책이 있고 우리가 아침에 마시는 커피 같은 게 있죠. 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자기를 제대로 된 책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지식이나 이 내용을 읽는 사람에게 잘 전달하면은, 뭐 활자도 깨끗하고 해서 전달하기 효율적으로 전달하면, 그럼 이게 책의 역할을 다 한 거죠. 커피, 이건 뭐 맛이건 냄새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면, 커피 고유한 즐거움을 주면 커피가 제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책이나 커피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개는 그런 거죠. 사람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커피 갖고도 이게 돈이 되나, 이제 이게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대체 책이라고 하는 게 뭐고 커피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그런 데 대해서 뭐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자체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책이건 커피가 이게 사람에게 뭐냐? 하여튼 뭐 관계가 정립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걸 대답할 수 있고 대답할 가치가 생깁니다. 나아가서 사람에게뿐이 아니라 그럼 나에게 책은 뭐고 나의 커피는 뭔가? 그러니까 어떤 관계성,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떤 의미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뭐 DNA가 어쩌고 뭐 과학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의미는 없어요.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도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관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몸이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는 뭐냐 하는 이것을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고 결정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기준을 갖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것만이 중요하고 이것만이 결정적이다. 본회퍼 목사, 이분은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들
모든 것에서 이렇게 이제 제외시키고 한 데 대해서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같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그 어떤 선언을 합니다. 교회가, 독일 교회가 발멘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이 거기 생겨나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보네포도 그 유명한 말이, 어떤 미친 운전수가 사람이 드글드글한 대로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목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건 가다가 치여 죽은 사람이 있으면 장례 베풀어주고 또 같이 울어주고, 그거겠냐? 오히려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리는 게 먼저 목사가 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결국 나중에 연합군이 들어와서 승리하기 바로 몇 달 전에 교수형을 당한 신학자인데, 참 우스꽝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참 불행하지만 정광훈 목사라는 보네포를 인용을 하면서 바로 미친 운전수 운운하던 적이 있습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자주 던지는 질문이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 동료에게도 하고 또 그것을 시로도 남겼습니다. 자기 동료에게 말을 한 것은 이런 말을 해요. 자기 감방 생활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자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네.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까지 써보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섭다는 것. 예를 들자면 때로는 무섭다는 것, 때로는 밤늦도록 무서운 인상들에 내가 사로잡힌다는 것, 무수한 찬송가 가사를 암송해야만 그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주 아침에 깰 때 하나님 찬양 대신 탄식으로 아침을 맞이한다는 사실들 말일세. 그러다가 이제 뒤에 또 말을 하기를, 나는 본래 누구인가? 때로는 이곳에서, 이 감방에서 무서운 일에 거듭 휘말려 고통을 당하고 울부짖어야 할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내가 나의 본래적 모습인가? 아니면 그러면서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밖을 향해서는,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침착하고 명랑하며 냉정하고 숙고하는 자로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괄호를 쳐서 다시 말하면 이러한 연극 때문에, 아니 그게 연극이 아닐지도 모르는 일이지 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감탄의 대상이 되는 내가 나의 본래적 모습인가?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라고 스스로 묻는다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시를 하나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영어로 Who am I? 이랬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자기 모습을 딴 사람들이 보면 마치 성의 영주가 자신의 성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태연하고 쾌활하며 확고하게 감방에서 나온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내가 명령하는 것처럼 자유롭고 친절하며 분명하게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도 말했지. 승리에 익숙한 자처럼 침착하고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불행의 날들을 견디고 있다고. 진정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의 사람인가? 혹은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새장 속의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움에 지쳐서 병들고 목을 졸린 것처럼 숨을 쉬려고 발버둥치고 색깔들, 꽃들, 새들의 노래를 그리워하며 따뜻한 말들과 인간의 접근을 갈구하며 자의성과 사소한 모욕에 분노로 떨고 위대한 것을 기다리다 낙심하며 무한히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낙담하며 기도하고 사색하며 창작하는데 지치고 공허해하며 모든 사람과 작별하는 가운데 허탈해하고 의기소침해야 하지 않는가? 나는 누구인가? 전자일까? 후자일까? 오늘은 이런 인간, 내일은 저런 인간일까? 나는 동시에 양자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해야 할 소심한 자일까? 혹은 아직 내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얻은 승리 앞에서 무질서하게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와 같은 존재일까?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아는 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당신이 아는 나,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독한 성경 말씀 주보고 시편 몇 편이었죠? 19편 맨 마지막 절 나의 반석이시요 내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막연하고, 우리가 선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밖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의 근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시아 속주 7 가운데 4대라고 하는, 사실은 7 교회에 주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마 제일 박한 평가를 받은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겠지만 4대 교회도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주님은 아신다 말입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내 행위를 보게 될 때, 여기 이름, 문자 그대로는 이름이지만 사실 살아있다는 이름보다는 영어 번역엔 그래서 대개는 살아있다는 평판, reputation이라고 이제 번역했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존재들이지만 죽은 교회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보기에 저 세상이 그렇지도 않은 게 사실은 가보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제가 자라나면서는 세상 온 교회가 한국 교회를 참 모범적인 교회로 알고 그 한국 교회에서만 밖에 못 들은 얘기인데, 저는요. 세상 교회가 다 그렇게 한국 교회를 높이 본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너는 영적이라는 평판은 있을지 몰라도
너는 살아있다는 평판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내 행실을 아는 내가 보기에는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죠.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장 값비싼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가 어떠냐? 이것만이 문제가 되는데 그 앞에서 너의 행위가 온전치가 못하다. 하는 척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온전한 순종으로 하는 일이 없고 너 스스로 적절한 타협점을 만들어가면서 세상이 이렇게 보니까 됐지. 이 정도를 가지고 너의 기준을 삼으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 너의 모습이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당신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서 언제나 다른 시시한 것들이 우리의 기준으로 등장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밀어내고 우리의 참된 기준으로 늘 새롭게 자리 잡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저희 스스로를 그런 존재로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늘 새롭게 그런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